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장례 영상입니다.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한국 남자들이 3번 운다는 거 알고 계시죠? 태어날 때 1번 웁니다. 앙 하고 이제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잃게 되었을 때 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3번째 울 때가 언젠가 아니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운다고 하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늘게 된 거 알고 계시죠? 뭘까요? 월드컵 경기 때 한 골 먹으면 그때 웁니다. 근데 다른 것은 딱 1번씩만 우는데 축구는 몇 번이고 운다는 거예요. 한국 남성들의 축구 이야기 정말 밑도 끝도 없죠. 우리가 월드컵 16강, 8강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시청하기 위해서 날밤을 새죠. 어떻습니까? 근데 왜 축구에는 그렇게 목을 매달듯이 열심을 보이면서 정작 세계 장례식이 펼쳐졌는데 그걸 보지 않는지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으로 있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 애칭 청란교회에서 이것을 주일날 함께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오후 활동에 장례놀이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학습 활동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장례놀이는 놀이의 원형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에 쓰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바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내시죠. 호언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거든요. 어렸을 적에 제일 많이 놀았던 것이 아이고 뭐 하면서 이제 장례놀이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작은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꾸부정하게 해서 이제 걷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결혼식 놀이 참 많이 했죠. 그게 끝나면 소꿉놀이로 이어져서 살림살이 한다고 그러고, 누가 아빠애라, 누가 엄마애라, 나는 삼촌이다. 내가 뭐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다. 뭐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이좋게 지내다가 또 삐져가지고 어른들 싸우듯이 싸우는 것까지 흉내내고, 그런 기억들 없으세요? 자, 그래서 장례놀이를 한번 아이들에게 이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매우 흥미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장례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이 뜻밖에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주 나이가 어렸던 루하는 7살이고 제하 역시 7살인데 그림으로 그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루하의 그림 속에 자연을 좋아하는 그답게 인생 사계가 그려진 듯했고, 또 제하는 장만 장례 행렬을 그렸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본 장면이 그 아이에게 아마 인상적이었던가 봅니다. 그보다 4살이 많은 루다는 나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끝이라 묘사했고, 그리고 바이블 맵의 키워드를 삶의 끝에 서서 이렇게 잡고서 그날 저의 설교를 잘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준이라는 아이는 14살이었는데 죽음이란 시작을 앞둔 끝이 아닐까 하고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끄트머리, 끝과 머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것을 쉼이라고 했습니다. 루아 13세 아이는 세상에서 삶을 끝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이 세상에 삶을 일의 삶으로, 저 세상의 삶을 이의 삶으로 묘사한 루아는 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제2의 삶에서 지옥 혹은 천국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타 종교의 사생관을 언급했습니다. 깊이 느껴지는 비교 종교학이었습니다. 루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 태영이는 다소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죽음은 없다.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므로 안 죽는다. 이런 것을 두고 죽어도 안 죽는다고 한다. 나는 천국에 가서 두 번째 무한, 곧 죽지 않는 인생을 산다. 어떻습니까? 예일대학의 셀리 케이컨이 자신의 명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논하고자 했던 것보다 더 명쾌했습니다.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보다 제게는 더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영상과 함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순서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민일보 신상목 기자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개요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역사가 켜켜이 쌓인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자니 마치 죽은 자와 산 자가 피아노의 검은 건반과 흰 건반처럼 서로 어우러져 연주하는 웅장한 교향악을 듣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설교에서 죽음은 영광의 문이다. 여왕은 과거 21번째 생일을 맞아 방송에서 그의 삶 전체를 영국과 영연방을 위해 헌신하기로 발표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따를지를 말하지 않고 누가 따를지를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그의 지위나 야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를 따르느냐를 통해 정해졌다고 말했다. 어떻습니까? 이어 이 슬픔의 날에 우리는 여왕의 풍성한 삶과 사랑스러운 섬김을 기억한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난 그녀는 기뻐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근 누군가를 잃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치유하시길, 그들의 삶에 남겨진 빈 구멍에 기쁨의 삶의 기억들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 LB 대주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여왕이 대국민 연설에서 인용한 베라 린의 노래 중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라는 가사를 언급했다. 그는 크리스천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확실한 기대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며 우리 모두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삶과 죽음에서 영감을 준 여왕의 섬김의 리더십을 나눌 수 있다. 여왕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영감의 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했다.
이어 작별 노래로 이제 My Soul There Is a Country가 성가대에 의해 불려졌고 대표 기도가 진행됐다. 대표 기도는 스코틀랜드 교회, 잉글랜드 교회, 회합, 런던 주교, 자유교회, 그룹, 웨스트민스터 대주교, 요크 대주교,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가대 등 영국 내 교단에서 대표자들이 나와 기도했다. 장례 예배는 주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쳐졌다. 어떻습니까? 조금 긴 내용이지만 이것을 인용한 것은 우리가 그 현장으로 다시 갈 수 없고 다시 몇 시간 그것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것을 이제 한번 어떤 순서를 따라 진행이 됐는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혀졌던 말씀 그리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서였습니다. 저는 이 이제 풀이를 좀 이렇게 개관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또 거기 특징을 얘기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 죽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된 죽음이었다. 첫째는. 무슨 얘기인가? 여왕 사후의 일을 다루고 있는 이 유니콘 작전도 1960년대부터 이미 다 수립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죽음도 뭔가 하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된 장례가 결국 지금의 그 모든 영국의 품격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준비합니까? 제가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강의 때마다 자주 되풀이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6년, 그렇죠? 이 6년 정확하게 중고등학교 6년, 12년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재수, 삼수까지 가서 뭐 14년, 15년 이래가지고 대학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 없이 맞이하려고 하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대목은 비대면 장례가 아닌 대면 장례였다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 찰스 왕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모두들 이렇게 관을 둘러서 있죠. 더더군다나 저기 앤 공주는 그 관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냈다고 그러죠. 어머니의 그 하나의 바람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장례를 또 공개하죠.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것은 궁전에 도착하는 여왕의 시신이 다음 날에는 에딘버러 성 자이스 대성당으로 옮겨졌는데 이 왕실 일가가 참석한 가운데 장례 예배가 열리고 그 이후 여왕의 시신은 대중에게 24시간 공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신을 감추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유의하죠. 유일은 아니고 유의하죠. 아니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왜 시신을 감춰야 되냐 이제 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관 장식이죠. 관은 왕기로 덮여 있습니다. 왕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관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관보. 그냥 이게 뭐 빨간 십자가 이렇게 붙여놓고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청란교회 같으면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도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 모양의 문양으로 거기에 우리가 관보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장에 가서나 어디에 가서나 사람들이 놀라는 게 저 관보는 저거는 또 어디서 이게 만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만큼 그 관보 하나가 이제 품격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영국 왕관과 발모랄과 윈저에 있는 여왕의 영재손 나뭇잎과 하얀 장미와 달리아로 만들어진 화환이 꼭대기에 놓이죠. 여왕은 이 꽃들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왕관과 홀, 보주가 그랬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운구된 여왕의 관 위에는 이 세 가지가 올려져 있었죠. 한마디로 성경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관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정말 심플하면서도 그 상징적인 것을 올려둔 것.
아주 인상적으로 이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또 이제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에 이르러서 교회 장례로 가자 이것입니다. 교회 장례로 가자. 지금 한국은 모든 교회에서 장례를 치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니 손꼽을 정도라고 밖에 얘기가 안 되겠죠. 교회 장례를 못하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기에 이제 끌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례로 되돌아야 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생각이 게으르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영국 여왕의 장례에도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뭐가 아쉬움이냐? 화해가 없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서 있는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그러니까 윌리엄 왕자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영국 여왕의 마지막 소원은 장례식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했죠. 뭘 원했습니까? 영국 여왕은 정말 손주들이 화해하고 사이좋은 관계를 기대했지만 끝내 할머니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장례가 힐다잉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장례는 그 힐다잉의 요소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장례 키워드는 뭐냐? 이랬을 때 이 영국 여왕의 장례 키워드는 존엄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존엄함이다. 자, 이 존엄함은 사자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국만 이런 게 아니라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모든 국가들이 이런 장례, 그 국가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인에 대해서 그 존엄함을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볼 수도 있겠는데 아드 미셸 이래서 누벨바그의 주역이었던 장폴의 그 장례식 장면입니다. 영화계에 지울 수 없는 한 획을 그은 배우 장폴 벨몽도 이제 신의 자택에서 이제 별세를 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을 때 그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도 보면서 존엄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보는 것도 흥미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remonte. Républicaine qui joue la célèbre musique d'Ennio Morricone et du professionnel, tandis qu'est sorti le cercueil de Jean-Paul Belmondo. 이 존엄함 어떻습니까? 이런 황실 가족이나 국가장의 주인공이 돼서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저는 꼭 이 말을 나누고 싶은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하늘나라 왕족입니다. 그렇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할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진다면 장래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장래가 정말 의미 있고 품격이 있고 그리고 존엄함이 느껴지면 이것이 곧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엄함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